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스님의 육조단경 제35회차 서인입니다. 오늘은 1권 119페이지 불법승 삼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능스님 얘기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능대사께서는 불법승 삼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또 현재까지 우리가 초기경전 배울 때, 암이나 방등사상 배울 때, 우리는 삼보에 귀한다라고 해가지고 불법승 삼보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또 진리와 또 불법을 따르는 승가단체에서 삼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능스님은 삼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차원이 높여져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성 속에 있는 것이니 원자성 삼보 자비증명 원하옵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보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하고 이어서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해서 자성이다라고 해서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천수경 거 해설할 때 보면 다른 스님들이 그 부분까지 해설해 주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바로 해능스님 말씀하신 그 이치와 같아요.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을 다 건진다. 번뇌무진서원단, 건지기 위해서는 번뇌를 끊어야 된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불도무상서원성, 다 같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천수경에서도 이어서 나온 게 자성중생서원도, 자성중생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성중생. 자성번뇌서원단, 중생을 구하려면 자성 속에 있는 번뇌를 끊어야 된다. 자성법문서원학, 그러면 자성 속에 있는 번뇌를 끊으려면 자성 속에 있는 법문을 배워야 된다. 자성불도서원성, 법문을 익히면 공안이치, 연기하는 이치를 알아서 자성이 결국 불도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요체예요. 이게 그 요체. 해능스님은 불법승 삼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자성 속에 있다. 진리도 마음속에 있고 부처님도 마음속에 있고 또 그 진리를 수행하는 수행자도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삼신불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 되고, 법은 법신 비로자나불이 되고, 승은 바로 진리를 깨우치고자 수행하는 노사나불이 된다. 그래서 법신 비로자나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도 한 마음이고,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고,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구제하는 것도 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자성 속에 한 마음 속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불자들이나 일반 스님들한테 가서 불법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기 자신의 마음속, 한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어요. 불법승이 따로 있지 왜 한 마음속에 있냐.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이야기다. 자, 선지식들이야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서 자성의 삼보님께 귀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옳고 그름조차 없는 발음이며 승이란 공안 이치의 청정함이다. 청정함을 깨추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이다 하는 것은 결국 바른 것이다. 시비분별이 없는 게 바른 것이다. 그래서 자심귀의각 삼위부생 소욕지족 이제이색 명향족전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를 해서 삿되거나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며 재물과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한다. 바로 부처라고 한다니. 귀입을 양족존. 자심귀정 염려무사고요 증무애착이라 이무애착이라 명의욕존이라 자기의 마음이 옳고 그름조차 없는 발음으로 돌아가. 발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이에요. 바르다는 것은 시비물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청인데 결국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바르게 우리가 안정됨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발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탐진치를 떠난 것이 바로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결국 탐진치 없애는 거예요. 탐진치 없애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탐진치 없애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을 다 버리는 게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뭐 운이 없다, 뭐 그런 얘기하죠. 되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운이 없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자기의 판단이지요. 세상의 이치는요, 운이 없는 것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는 것도 없어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날까요? 콩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고 팥이 나면 잘 되는 일일까요? 세상 없어도 콩 심은 데 콩이 나요. 자기가 만드는 원인대로 결과가 오지, 자기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온다거나 원인을 만들었는데도 결과가 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뭐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해도 원인 없이 싸울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싸울까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고 존경할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주는 대로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고, 또 나쁜 거는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것보다 적게 받으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번뇌는요, 자기 개인적인 바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고 하지 않아요? 기대가 크면. 잘 될 줄 알았다가 생각했는데 잘 안 되면 실망이 크단 말이죠. 근데 잘 될 줄 알고 잘 안 될 줄 알고도 없어요. 심는 대로 그냥 거둘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000원 들고 시장에 가서 10,000원어치 가져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 20,000원어치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10,000원어치 줬다 그러면 자기가 20,000원어치 줄 것이다 혼자 생각을 해서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싸우는 거지. 10,000원 내면 10,000원어치 오는 거고 20,000원 내면 20,000원어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뭐 졌는데도 승복 못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전이란다. 욕망을 떠난 것을 이욕전이란다. 자심귀정 일체 진로망념 수제 자성 자성 불염착 명중 중존이라.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안이치 청정함으로 돌아가서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 본성에 결국은 그렇죠? 내 본성에 육근 육경으로 인한 작용이 물들지 않으면 이건 청정이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본래 청정하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올 때 청정하게 가지고 왔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친구하고 따라서 아이쇼핑 가봐요. 백화점도 가고 그러면 뭐가 커져요? 간이 커진단 말이에요. 휘둥그레져요. 아예 안 봤으면 고요한데 쫓아가지고 괜히 봐가지고 친구가 뭐 좋은 거 사고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속이 이제 뒤 틀리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만 뒤틀려요? 저녁 때 퇴근하고 온 신랑 뭐예요? 닭다리를 긁어요. 닭다리만 긁어요? 학교 갔다 쎄 빠지게 공부하고 온 자식에게도 성질을 내고 그래요. 설거지하면서도 우당탕탕하고. 왜 그럴까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한 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래.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한 게 남아 있으면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다 자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청정이라 한다. 세상 살다 보면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 뭐예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능력대로. 하다못해 뭘 하든지 뭐 청소부를 하든지 하다못해 뭐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보면 다 자기의 능력대로 해요. 자기 근기대로 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포장마차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불집을 시켜도 잘하고 금은방을 시켜도 잘하고 직장생활을 시켜도 잘해요. 근데 포장마차를 못하는 사람은요. 이불집을 해도 못하고 금은방을 시켜도 못하고 직장생활을 시켜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거북이는 길 뿐이지 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기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오리들이 자기네 식구끼리 살 때는 잘 모르는데 학이 놀러 온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선 학다리에 빠져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고고하게 탁 서 있는 그 롱다리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돈 있는 오리는 가서 이제 정형을 하겠죠. 뭐 나무떼기를 붙이든지. 그럼 온전할까요? 그게? 비 오고 흐린 날은 수실기요. 다 자기 근기대로 살면 돼요. 곰보면 어떻고 째보면 어떻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준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생김새에 빠질 게 아니라 또 능력에 빠질 게 아니에요. 재주에 빠질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는 반면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잘생긴 것도 있겠죠.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연과법이에요. 만족을 하지 못하면 탐진치 번뇌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누가 좀 나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싶으면 왜 배 아파가지고 남의 거 훔치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사고도 치지 않아요? 그게 다 탐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본래 네 마음을 찾아라.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가지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네 본래 모습에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좀 불편하면 또 어때요? 또 편안하면 어떻고? 남들보다 좀 더 움직이면 어떻고? 좀 더 맛있는 거 덜 먹으면 어떻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버릇하면 속에서 위장병 생겨요. 병나요, 병나. 누구에게는 보양식이 누구에게는 뭐예요? 독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식도요, 뭐 요즘 사람들 좋은 거 참 많이 뭐 해서 먹고 막 그러대요. 뭐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는 제주도에 호텔도 갖고 있고 뭐 움직이면 다 돈이 돼. 얼마나 돈을 또 많이 쓰는지 또 돈 받으니까 또 방송에도 무지 나오대요. 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또 음식하는 사람도 많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야. 위에 털나.
된장국 먹고, 큰 놈은 된장국 먹으면 되고, 된장국 먹던 사람이 뭐 맨날 피자 먹어봐. 속이 비려가지고 난리가 엎어지지요. 김치 먹던 사람이 고기 먹어봐. 니글거려서 토해. 가장 자기가 먹고 싶고, 가장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게, 이게 일종의 지족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르게 살아. 근데 가장 자기가 적합한 상태로 살거든? 그러니까 만족만 하면은요, 우리는 늘 행복해요. 괜히 멀쩡한 신랑, 다른 신랑하고 비유해서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럼 열받는 거지요. 그럼 본인들 생각해봐. 다른 부인들처럼 이쁜가, 미운가, 쭉쭉빵빵 돼 있나, 못 돼 있나. 응? 그러잖아요. 지는 모양새 하나도 없으면서 돈 잘 버는 신랑이 자기 남편 비유해서 그러면 신랑이 돈 있으면 만나겠어요? 그렇게 불만 잡고 하다 보면 내보내지. 그러지 않아요? 그나마라도 뭐 자리 잃지 않으려면 그냥 조심해서 살아요. 그나마라도. 자기의 마음이 공한 이체 청정함으로 돌아가서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이 있어도 자성이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등론이라 한다. 물이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뭐 물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설령 물이 든다라고 해도 뭐예요? 거기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니거나 빠지지 않으면 물이 안 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왜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살겠어요? 다 보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돼요. 퇴근하는데 뭐 아가씨 집이니 뭐 융업소니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 안 끌려 들어가고 집에 얌전히 잘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다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죠.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경의 대상물에. 범부불의 종일지일 수삼기이게 야건기불이여 불제하처여 약불견불이여 증무속이라 기무속이 언각시망 선지식 각자 관찰막착용이라 라고 했어요.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알면은 부처게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날이면 날마다 삼귀이계를 받느니라. 열심히 받아요. 그죠? 만약 부처님께 귀한다고는 하지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하면 귀할 것이 없으며 이미 귀할 것이 없다면 그 말이 도리어 허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삼귀이계 받는 데는 자체가 허망하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식들이여 각각 스스로 관찰하여 마음을 그릇되게 쓰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품계 받는다, 삼귀 받는다, 백날 떠들어도 결국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흠뻑 빠져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그러대. 뭐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다른 절에 가보면요. 우리 같이 108배 하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108배 딱 끝나고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같이 간 사람이 좀 빨리 했다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 3, 40배 더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3, 40배보다 꼭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 요즘 세일하는 샤넬인가 뭔가에 줄을 나래비로 산다며요. 근데 그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닌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자기 보폭보다 넓게 걸으려고 하면 오래 걷지도 못하거니와 걷는데도 병이 나요. 자기의 능력대로만 살면 돼. 비유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승복도 하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걸쳐보면 한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다, 200만 원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표가 팍 나요. 나다 기성복 사입지. 다른 스님들은 쭉쭉빵빵 해 입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도. 명품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보잖아요. 가방 딱 든 거 보면 명품 같으면 명품 들었어요. 기가 팍 죽거나 배 아파하거나.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근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세상 속상해서 못 살아요. 신랑도 원망스럽고 새끼도 원망스럽고 주변이 다 원망스러워요. 부모도 원망스럽고 왜 나는 저런 부모 만나가지고 흑수저뿐이 안 되는가?
금수저들은 뭐 좋겠네 어쩌네. 다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그릇대로. 절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늑대한테 호랑이 가죽 씌워놓으면 잘 살 것 같아요? 못 버텨나가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봉급 타는 사람들이 갑자기 복권을 탔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90에서 95%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복권 탄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 자기 여건보다 과중한 여건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요. 경중 지직언 자귀불 불언귀타불 자성불기 무소기처라.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라 하였고 다른 부처에게 귀하라 하지 않았나니 자기의 성품에 귀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무슨 얘기냐.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은 불법승에 귀할 것이 아니라 결국 불법승이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에 귀의를 하라. 자기 마음에 귀의를 해야지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쓰잘데없이 맨날 엉뚱한 데 가서 뭐 빌고 절하고 이러고 다녔냐는 얘기예요. 자, 옛날 경허스님 제자 망공스님이 수행 당시 월면이었죠. 천장임에서 갓 출간 수행자가 망공스님한테 물어요. 만법기 일기하처가 무슨 뜻입니까? 이 묻자 답을 못하지요. 그때부터 이제 망공스님이 결국은 천장암을 나와서 만행을 하면서 2년 동안 이 화두를 놓고 정진을 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인가.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망공스님 불법승이 한 마음에 있다는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사홍서운이 한 마음에 있었다는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삼신불이 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자체 얘기예요. 이때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이 수행을 했을 텐데. 자, 결국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마음이 있다는 일체 유심조인 것이나 더 큰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경지도 모두 던져버려서 텅텅 빈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망공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경허스님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만법기 일기하처라라고 했는데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망공스님이. 그런데 경허스님이 다시 묻지요. 어떤 스님이 제자한테 물었는데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가 일체불이에요. 그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결국 경허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망공스님이 대답을 했는데 결국 일체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만법길 일기하처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그 자체, 그 공안 자체, 그것까지도 뭐예요? 버리는 게 일체불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까지는 배웠어요. 만법길 일기하처. 그런데 더 큰 경지에 이르면 더 올라가면 그것마저도 전부 버리는 건데 그걸 못 버리니까 경허스님이 일체불이 뜻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월면스님이 공주 마곡사에서 2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깨달음이 있다 해서 경허스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여기 등토시가 하나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는 게 옳겠냐 아니면 부채를 토시라는 게 옳겠냐 했더니 토시를 부채라는 것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는 것도 옳습니다. 고정관념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유한석인 제하루라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도다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든고 했어요.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돌아가시고 나서 했는데 유한석인 제하루 유한석인 돌사람이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제하루 눈물을 흘려. 돌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릴까요? 감정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무슨 감정이요? 깨달음의 감정이요. 돌사람은 뭐예요? 무명하고 어리석은 중생이었어요.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치를 몰라요.
자, 우의독경이라. 우의독경이라는 것은 소귀의 경읽기라는 뜻이다. 자, 소한테 경 읽어주면 소가 알아들을까요? 우리 불자님들 가서 열심히 금강경 독경들 엄청 많이 하. 금강경 뜻을 알고 할까요? 몇 분 안에 했다라는 자랑만 하지 그 안에 무슨 내용이다는 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몇 번 썼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뜻이 뭔가라는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의 뜻을 모르면 역시 뭐예요? 소라는 얘기죠. 소귀의 경읽기예요. 근데 많은 불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경전을 읽으니 그것이 바로 소라고 하는 것인데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자신들이 소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읽기만 할 줄 알지.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소보다 못한 나무 사람이라고 해서 목인이라고 그래요. 목인. 허수아비 아들이 누구예요? 허수요, 허수. 그 허수아비를 목인이라고 그래요. 나무 사람. 허수는 아버지가 있는 줄 알까요? 그래서 허수아비와 같은 목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돌사람이에요. 돌사람. 눈 있는 돌사람. 그러나 그러한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니 그것이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뜻으로 돌사람이 피리 불고 목마가 눈물을 흘리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검은고, 줄이 없는 검은고의 음악 소리가 나오고요. 구멍 없는 피리 소리에 우리 한번 놀아보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멍 없는 피리가 뭐예요? 구멍 있는 피리는 뭐예요? 피리는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구멍이 없는 피리는 본성이에요. 줄이 없는 가야금은 뭐예요? 본성이에요. 줄이 있는 가야금은 뭐예요? 중생성. 우리 본성 아무것도 없어요. 육근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좋고 나쁘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탐진치를 내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구멍 있는 피리예요. 줄 있는 검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본성이라는 이야기죠. 자, 14번째로 성공이다라고 했어요. 성공. 성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이 돈 벌고 취직 안 하는 사람이 취직하고 뭐 이런 걸 성공인 줄 아는데 여기서 하는 성공은 성품 성자에다 뭐예요? 빌공자예요. 성공. 성품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금기 차기 삼보 총각 각지심 여선지식 설마하 반야 바라밀법이니라나 무아미다. 자, 우리는 지금 이미 삼보에 귀의를 해서 삼보는 자성이라고 했어요. 귀의를 해서 모두들 지극한 마음을 드릴 것이니 선지식들을 위해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육조 예능대사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무념무주무상. 거기에 바냐바라밀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바냐바라밀법에 대해서 설한다라고 했어요. 선지식, 수념, 불의, 해능, 여설, 각각 청이라라고 했어요. 선지식들이요. 비록 마하바냐 바라밀법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알지 못하기에 해능이 설하여 주리니 각각 잘 듣도록 할지어다. 마하바냐 바라밀법. 결국은 뭐예요? 큰 지혜로 전덕에 이르는 법. 그럼 어떤 지혜로 전덕에 이르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로 전덕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관세음보살은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다라고 했어요. 애는 스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덕을 건너는 도리를 밝힌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위대한 지혜로 전덕에 이르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으로의 삶에 대한 완성이다. 모든 고난과 불행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으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위대한 지혜로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과 행복의 삶을
이루는 지혜 완성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반야바라밀법을 터득하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다 뭐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요. 이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터득하기 전에 이런 것 때문에 터득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지 터득하고 나면 다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하는 크다, 수승하다, 많다. 반야 바라밀 크다, 수승하다 한 이야기예요. 무한대 크기,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 마하. 자, 마하바냐바라밀자 서국 범어 당언 대지의 피안도 차법 수행 부재구념이요 구념불행 여환 여화라 수행자 법신 여불 등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마하바냐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어이고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반야심경 떨어지게 써서 집에다 붙여놓고 있어요. 응? 그러면 그 반야심경을 갖다 걸어놓는다라고 해서 집에 복이 올까요? 나무에다 반야심경 멋지게 써서 몇백만 원씩 주고 탁 장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하바냐바라밀법이 거기에서 막 술술 터져 나올까요? 달마대사 그림을 멋들어지게 해서 집에다 그냥 거실에 크게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달마대사가 복을 툭툭툭툭 줄까요? 달마대사 사진을 걸어놓는 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달마대사 사진 걸어놓는 거예요. 그 걸어놓을 공간이 있으면 가족사진 걸어놔. 반야심경 걸어놓을 공간이 있으면 가족사진 걸어놔요. 무슨 얘기냐? 그럼 반야심경을 걸어놓고 달마대사에 그림을 걸어놓는 뜻은 왜 걸어놔요? 나도 달마대사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각고로 걸어놓는 게. 반야심경을 갖다 걸어놓는 것은 나는 반야심경의 뜻대로 세상을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갖다 놓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갖다 놓으면 수맥도 막아주고 뭐 재앙도 없애주고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 갖다 걸어놓은 사람들은 달마대사를 갖다 걸어놓는 게 아니라 종이떼기를 걸어놓는 거고 나무판떼기를 걸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야심경 갖다 놓은 것도 똑같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실행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니라.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고 수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뭐예요? 10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제를 지내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경전에 있는 한 글자를 터득해서 실천하는 게 공덕이 몇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반야심경은 실천하는 데 있는 거지 읽고 쓰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았어요. 경허스님 밑에서 상주 청주암인가 거기서 상원사 바하남 스님 공부했을 때 금강경 강의 들을 때지요. 저가 깨우침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경허 스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소등 위에 타고 앉아서 소를 찾고 있느냐. 또 우연히 얘기 끝에 바하남 스님이 스님 하루살이는 하루뿐이 못 사는 거 보면 참 삶이 안 됐습니다. 하긴 뭐 우리도 그렇게 따져보면 저 뭐 나무나 학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수명도 참 굉장히 짧은데요. 했더니 경허 스님이 대뜸 하는 소리가 하나만 너 수행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 읽지 않느냐? 예. 그럼 반야심경에 보면 길고 짧은 게 있다더냐, 더럽고 깨끗한 게 있다더냐, 늘어나고 줄어듦이 있다더냐. 입으로는 맨날 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 떠들면서
뭐가 수명이 길고 뭐가 수명이 짧고 넌 아직도 길고 짧음에 빠져 있느냐 하고 혼구멍을 내요. 반야심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반야심경의 뜻을 알아야 되고 쓰려면 뜻을 알아서 무한이비설시 색성량비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에서 육군 육경의 작용도 전부 없고 고진멸도의 작용도 없고 또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맨날 쓰고 읽으면서 금강경은 맨날 쓰고 읽으면서 뭐가 좋네 나쁘네 우리 남편 뭔 사업을 잘 되게 해내 우리 애기 뭐 합격을 하네 그러고 빌고 있어요. 금강경을 몇백 번 썼다는 사람이 금강경이 그거 하라고 그랬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임, 직견내라로 눈에 보이는 상은 모두 험한 것이니 그 이치를 알면 열애를 볼 것이라라고 했는데 뭘 좋고 나쁘고 뭐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뭘 몇 번 썼고 몇 번 읽고 그렇지 않아요? 금강경을 공부했으면 그 얘기 못하지. 반야경 공부했으면 뭐예요?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백날 써도 읽어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뭐예요? 결국 속위의 경읽기 우의 독경이다. 반야와 번뇌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번뇌도 반야도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육조당경제 3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